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그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나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 혹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8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과 함께 보이셨다는 말씀이 함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교회를 편드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도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10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가 있다면 그 또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실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던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육체 안에 선한 영이 갇히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악한 육체 안에 선한 영이 다시 갇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존재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는 무익한 것이고 육체는 무익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우는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장차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에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은 자들도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32절에서 34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방법으로 선한 행실을 결혼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이염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고 말합니다.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이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모든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모든 위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내세, 즉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쾌락주의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합니다.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다 부정하는 데서 쾌락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고 그렇게 살자. 이것이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부활과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 몸을 죄악을 짓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 뭡니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 내세도 없어.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없어.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젊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쾌락주의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구별됨도 없습니다. 의로움도 없습니다. 정직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예배하고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 봉사, 몸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 몸이 따라가지 않는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예배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예배하지 않으면, 실제로 몸이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봉사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몸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도 멀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죄로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할 때도 우리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쾌락주의자들의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해서. 부활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수년 전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크게 기뻐하고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활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감동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새로운 식물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씨앗 속에 어떤 형체들을 그 씨앗 속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씨앗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 그 씨앗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형체가 나올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 알 속에서 병아리가 나올지 타조가 나올지 오리가 나올지 독수리가 나올지 어떤 생명체가 나올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에게도 각기 다른 잎사귀와 열매와 꽃들을 주셨습니다. 요즘 개나리, 벚꽃, 목련 여러 가지 꽃들이 활짝 피었죠. 얼마 전에만 해도 산에 가면 진달래가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부활주일만 되면 산에를 자주 갑니다. 산에 피어있는 진달래,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진달래 꽃을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부활주일만 되면, 봄만 되면 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지혜가 자연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씨앗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아름다운 형체들이 나오는 곳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눈입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39절에서 41절을 봅니다. 39절 제가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거하는 수많은 종류의 육체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지만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서도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의 육체는 다른 짐승들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이 있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새들 중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작은 새인 참새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위험있고 영광스럽습니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에서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는 것과 참새가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와 참새는 그 영광과 위험과 크기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들 중에서도 고래의 육체는 작은 물고기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험있고 영광스럽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육체들에게는 그런 형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로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형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늙고 병들고 아프고 쇠약해지고 피곤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형체, 즉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씨앗 속에 어떤 아름다운 형체들을 심어 놓으셨듯이 우리 육체 안에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들을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는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 42절에서 44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42절에서 44절을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심는다는 것과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마치 씨앗을 땅 속에다 심듯이 우리 육체를 땅에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활의 신비이고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비밀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들의 그 육체 안에 이런 놀라운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 몸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감추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계절마다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봄이 되면 각각의 나무에서 어떻게 새로운 순이 돋아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보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어떻게 식물로 전환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종류의 알 속에서 어떻게 그 속에서 생명체들이 부화되어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의 영광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육체를 물려받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죽음을 물려받았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사망이 큰 세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으로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평생 성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